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259면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죽음, 인생의 끝이 모세에게도 왔던 것처럼 언젠가 내게도 오겠지 하는 게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젊었을 때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언젠간 가겠지. 푸르고 푸른 청춘, 우리의 청춘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청춘도 우리 곁을 멀리 떠나고 어느새 백발이 우리의 머리에 서리처럼 앉았어요. 또 그렇게 시간 흘러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오고야 말겠죠. 저는 이 신명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끝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세와 같이 내 삶을 끝날 때 후손들에게 믿음을 독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오늘 그의 삶을 마칠 때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추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 33절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33절을 보면 33절에 참 기가 막힌 은혜야 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 무작정 구름이 뜬 것도 아니고 무작정 불기둥이 뜬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가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다 봐두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 그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미리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삶의 터전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사람 다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중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고 출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셔서 우리가 몸담을 교회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가 남준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죽을 때, 늙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미리미리 찾아오시면서 모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언젠가 끝나겠죠. 그리고 그때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 주님이 나의 삶을 한치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저도 어릴 적에 늘 불렀던, 여러분도 늘 부르셨던 복음성가 있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건도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사 승리의 개가 부리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모세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39년 전에 너희가 반역했던 때를 설교했어요. 너희가 출애굽 시내산에 출발한 1년 만에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지. 오늘 보면은 그때 너희가 내가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할 때 아닙니다. 정탐꾼 12명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느 도성에 먼저 침투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동의했다. 근데 민수기는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과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병영 구조는 없으니까 지켜보면 모세야 그 말이 맞다. 12명을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셨겠죠. 아마 이런 상관관계를 민수기에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명기의 말씀과 충돌될 때 이제 좀 헷갈리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니까 분명 어떤 합일점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한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여서 오늘 모세는 너희 모든 형제를 그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게 했다, 원망하게 했다.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모두가 다 반역하게 했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의 회한이 있는 설교를 듣게 하고 계세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말에 영향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영성이 있어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강화되지만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도 불평하고 낙심하게 한 말을 계속 들으면 절망하여 빠기 쉬워요.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누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잘 들으라. 유익된 말을 들으라. 유익된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나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다투 사람 호세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통하여 아닙니다, 옷을 찢으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옷을 찢으며 선포했어도 아무도 이미 낙심하게 하는 말에 물들어인 영혼들이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래서 호세아와 갈렙,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돌아온 때 그들이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나무에다가 꿰가지고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나무 작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를 따와서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올라갑시다 했어도 너희는 이미 낙심하게 하는 말을 듣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었다는 걸 40년 후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앞에 두고 설교한 내용이었거든요. 이 사실의 배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얘기인데 13장 30절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미 안 들어요. 낙심의 말에 꽉 붙들려 있는 공동체가. 31절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절망적인 말을 듣는 무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 반역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는 모양이다. 우리 돌아가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가서 종살이 하자. 거기서 굶어 죽는 광야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조옥 노릇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하고서 백성들이 한 말이 곧 왕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걸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했지.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온 삶이지만 충성했나요? 반역했나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온 신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요? 반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말, 반역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나요? 성경은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곧 내가 여러분이 반역한 인생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출애굽과 닮았다. 출광야가. 여러분 광야 40년이 출광야거든요. 광야를 통과하여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하는 마지막 시점 40년을 통과한 출광야의 시점에서 오늘 모세가 한 설교는 출애굽과 똑같은 닮은 꼴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합니다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한 번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면 먼저 출애굽을 한번 해본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출광야 역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출광야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출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남은 백성을 출광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죠.
영국 청교도 역사에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교도가 청교를 낳는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있고, 베풀 줄 아는 형제 밑에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용납하게 되고, 서로 함께 베풀 줄 알며 사랑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게 되면 사랑하는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뽑아 출광야해라. 그리고 너희를 따라오는 백성들을 출광야시켜라. 그 사명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네 자녀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하거들랑 네가 먼저 출애굽해라. 네 선조들을 출광야시키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출광야해라. 먼저 출애굽, 출광야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낼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먼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믿고 애굽에 다시 들어가요. 그게 모세죠. 출광야한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두 사람이 들쳐매야 하는 것 갖고 보여주어요. 그게 기도하는 부모의 우리의 삶 아닐까요? 얘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셔. 엄마 삶 봤지? 아들아,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갚으셔. 아버지 봤지? 여기 포도나무, 포도송이 한번 봐봐라. 이거 너희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출광야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 여기 석류 봐봐라.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이집트에서 석류를 한번 샀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크고, 이 석류가 벌어져 가지고요 석류를 먹는데 나중에 손이 달라붙어요.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석류를 하나름 가져왔겠죠. 그리고 거기 무화과를 가져왔죠. 무화과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그걸 보여주나요? 출광야를 먼저 한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어요. 얘들아, 이 아버지는 예수님 살아계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셨어. 그 증거가 너희들이다. 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면서 너희도 보았지? 30년의 그때 그 일, 하나님이 도우신 일 너도 봤잖아. 네가 그 산증인이야.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거 너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이었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서 이 에미가 만난, 아비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출애굽을 먼저 해야만 해요. 출광야를 먼저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요. 문제는 12명이 출광야했지만 출광야의 진짜 의미를 살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통과하고 똑같이 환난을 통과해 가지만, 똑같이 인생의 광야는 모든 가정이 다 통과해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퍼센트는 언제나 소수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지요. 성경은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12명의 출광야했던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출광야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는 걸 이렇게 증언하시죠. 모세의 번호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설교를 듣는 12명의 정탐꾼은 오직 호세아와 갈렙밖에는 듣고 있지 못해요.
나머지 10명, 그리고 그들의 불평의 말, 악평의 말에 낙심했던 이들은 다 죽고 지금 없는 시대예요. 그 현장을 기억했던 사람, 여기 60세 이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큰 위로예요. 눈물이 나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반역한 너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전후 문맥이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엉뚱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안고 오셨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 너희를 이놈들아 매맞아야 마땅해, 이게 아니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품에 안고 오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왠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요? 오늘 보면 29절로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이야기, 반역한 이들에게 합당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나요? 만약 나 예수 잘 믿어왔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최선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산 바가 부족해요. 근데 당신이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 덕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내가 기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반역한 나를 어여삐 여기사 안아주신 덕분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임신하여서 손전하셨나요?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었나요?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여러분 하루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 젖을 모르는 날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그 자녀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누렸지만 그 자녀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으시면 우리 품에 아직 남아있지 않을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관리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요단 강가 앞에까지 왔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노인 모세가 바라보는 영적 눈이었다고요.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고 계셔. 그런 소리 말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무슨 소리야.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안고 계셔. 이때 봐라, 반드시 너희들의 학교는 열린다. 이 아빠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 안고 계셔. 너희들 안고 계셔. 여기 오늘 보면은 아버지란 말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신명기 1장 31절을 쉬운 성경과 같이 사람을 아버지로 번역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쉬운 성경은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고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잠깐 예배하기 전에 카페에서 만나 뵀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 보고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주차장 넓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땅이 몇 평이냐 그래서 저는 5,000평이라고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박장로님이 정직한 분이라 4,300평이라고 미리 저보다 말씀하셔버리더라고요. 저는 5,000평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으로 치자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수고 덕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광야 출애굽을 한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아하. 우화가 나무를 보고 석류 열매를 보고 이 큰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오면서 출광야를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출애굽을 먼저 해본 모세의 눈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구나. 진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난이 너무 겹치고 힘겨울 때,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숨 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비로소 알게 돼요. 숨가쁜 세월 살아오는 동안 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땅에 놓지 않으셨네. 내 자녀 당신이 안아주시고 우리 부부 당신이 안고 여기까지 오셨네. 지금도 내 가정에 어려움 많이 있지만 내 하나님이 또 안고 계실 것 난 믿네. 그분이 앞으로도 나를 안고 가실 것 나는 믿네.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늘 주신 위로 아닙니까? 반역한 것밖에 없는데 봐봐요. 잘 믿고 헌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들을 만한데 반역한 것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그게 그들보다 먼저 출애굽을 해본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출광야를 한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그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진리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설교할 신세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서서 설교를 못하실 것 같다면 쉬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 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모릅니다. 한인유 목사님도 휠체어에 타고 설교하셨죠. 옥하는 목사님도 휠체어에 타고 앉아 설교하셨거든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도 강단에 서야 할 사명자인 걸 알아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설교 이렇게 했어요. 나 신명기 1장 31절 32절을 읽었는데 여느 때와 달리 다가왔습니다. 큰 글자가 되어 내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 내 모든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안고 오셨네.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들어가셨네. 의사가 내 암덩어리를 떼는 순간 하나님이 안고 계셨네. 주님이 나를 안고 오늘 또 휠체어에 앉혀놓고 설교하고 계시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을 해본 사람의 눈에는 다 보여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업어주신 덕분이고 안아주신 덕분이요 어깨동무해주신 덕분이요 당신의 품에서 떼지 않고 책임주신 덕분인 걸 알기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받아주셨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당신의 보혈로 흘려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당신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성취하여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덧입혀 내 의가 네 것이라고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근데 주님이 이 모든 죄 용서나 구원을, 칭의를, 영화를 허락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 오면 행복하지 않나요? 저도 자녀들의 전화가 늘 기다려줘요. 제 큰아들이 근무하면서 바쁜가 봐요. 전화가 일주일째 안 와가지고 이놈이 바쁘긴 바쁜갑다 했더만 어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놈은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장난치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와가서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식이 절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일러주시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고난과 멸시를 이기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끝까지 승리했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먼저 출애굽을 해본 사람, 먼저 출광해를 해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아버지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2004년 유엔에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상을 받았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어릴 적에 일찍이 친척에게 아픔을 당하여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다. 안아주시지 않았다. 친척에게 짓밟힘을 당하여 임신하고 미혼모가 될 때에도 견딜만 했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니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게 뒤를 돌아보면 가장 가슴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아준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때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나의 삶을 따스하게 안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안고 먼저 가셔서 텐트 자리를 알아보시고 가자. 내가 이 예배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나랑 같이 가면 저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인도하신 좋은 아버지라는 위로를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반역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출애굽하셨습니다. 자로부터 출애굽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수 있었고, 그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며 출광야를 하셨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인생의 광야에 놓인 여러분과 저를 출광야 시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르시는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향한 대장의 기도에는 자그만치 아버지를
내 주님이 39번을 반복하여 부릅니다. 마지막 절만 불러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러 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은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사람, 예수 믿고 사단에게 세방된 사람, 출광야한 사람, 증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은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눈물을 흘릴 환경 맞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광야에 있느냐?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대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대를 안고 계신다. 나 충성하고 없는데요. 나 헌신한 것도 없는데요. 나 기도도 부족한데요. 네가 지금보다 기도가 훨씬 많아지고 충성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려놨다 않으신 게 아니라 반역할 때도 안아주신 아버지였다. 그것을 보는 눈이 너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일생의 맹인으로 살았던 환희 크루스비 여인은 이 땅에서 눈 뜨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 내 눈을 보게 한다 해도 나는 눈 뜨고 싶지 않다. 나는 소경으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니까. 우리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608장 환희 크루스비 여인이 지은 찬양 아닙니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 하늘 아버지 걸어간 아버지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안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같이 출광야를 했지만 진짜 믿음의 출광야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자녀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예배당에 서며 천국 간 날까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고 오셨다고 해도 고마울 일인데 같이 낙심하고 불평하며 대적한 자들 안고 오셨다니 황송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원자가 되었음을 신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으실 걸 믿기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원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더 꽉 안아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